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이제 훈련을 해왔고 양육을 해왔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제는 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두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그저 이 겉으로 보이는 그런 신앙의 차원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요즘 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간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수준이 있는 간증입니다. 우리 김은 집사님은 지금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는 의사인데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이 사실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간증했습니다만 정말 교회 다니면서도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기뻐하시고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네팔 이제 선교를 갔다가 참 이런저런 순간순간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제가 그 이제 수도 카트만두에서 좀 사역을 하고 그 모랑이라고 하는 그 네팔의 남부 지역에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를 보니까 동네 무슨 이렇게 뭐 그냥 동네 비행기처럼 20인승 비행기 조그만한 게 거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면서 저거 어설프, 저거 나르기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신 일행들도 보니까 뭐 모든 게 수동이에요. 뭐 그냥 이게 짐도 그냥 사람이 갖다가 싣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그래서 왠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 20인승 비행기, 그 앞에 프로필라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저거 돌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이제 기다렸다 타는데 하여튼 왠지 제가 이제 비행기를 쭉 그동안 뭐 여러 번 탔습니다만 참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왠지 그래서 카톡으로 가족들한테 문자도 남기고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 또 바람이 불면서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또 지금 그러니까 바람 불고 비 오는 데다가 20인승 조그만한 비행기에다가 또 이 비행기가 히말라야 산맥을 날아간다네 또. 그래서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기다렸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진짜 이거 좁더라고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비는 내리지, 바람은 불지, 프로펠러는 어설퍼 보이지, 이게 과연 활주로에서 뜰 수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기도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본문도 생각나고 아무튼 그래서 비행기가 떴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천국에 가면요 목사님보다 총알택시 운전사가 더 대우를 받는데, 왜냐 했더니만 목사님은 성도들을 재우는데 통알택시 운전사는 기도하게 만든다네. 그 생각도 나고 아무튼 잘 이제 은혜 가운데 무사히 이제 도착했습니다. 근데 올 때는 일정이 조금 바뀌는 바람에 비행기가 이제 올 때도 그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는데 스케줄이 조금 바뀌는 바람에 그거보다 조금 더 한 50인, 60인승 정도 되는 비행기를 이제 타게 됐어요. 그냥 알았어요. 기도가 약해지더라고. 20인승 탈 때하고 60인승 비행기 탈 때 좀 크니까 기도가 약해지더라니까 내가 보니까요. 참 이게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참 부끄럽지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그 짧은 시간에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려고 이제 배를 타시니까 23절을 보면 제자들이 따라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이 광풍이 아주 심하게 파도를 일으키고 이 파도가 막 쳐서 배를 덮쳤습니다. 아마 배 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뭐 큰 배도 아니고 그저 고기 잡는 뭐 몇 사람 이렇게 뭐 많아봐야 12명 타는 조그마한 고깃배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일반 무리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입니다. 이 모습을 아주 짧은 몇 구절이지만 이 마태가요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각도에서 마태가 오늘 이 본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지금 광풍이 불어가지고 막 파도가 그냥 배를 집어 삼킬 듯이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라고 24절에 묘사하는 것이죠. 이 노을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이 데이소모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큰 파도와 함께 바다에 일어나는 거센 폭풍을 이 노을이라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 제자들이. 그때 이 제자들이 그 광풍 사건 앞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이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따라다니고 막 병 고치고 막 이럴 때는 뭐 그냥 이렇게 했지만은 그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는 다 나오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였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본문이 오늘 간단하게 짧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일부에 오신 분들은 제법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내 믿음은 실제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진짜 내 믿음은 어떤가? 내 인생의 광풍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혹은 보일 것인가? 우리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실한 믿음,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제자훈련, 사역훈련 2부 3부 수료식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훈련생들도 마찬가지요. 이 말씀 앞에 각자 자신의 믿음을, 훈련을 지금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까지 다 받은 이 상태에 있지만 진짜 내 믿음은 어떤가를 한번 점검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인생의 광풍이 일어나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확인할 시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우리 몇 주 전에 이제 몇 주 동안 보았습니다만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광풍이 몰아치니까 그것저것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만지셔서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시고 그 사나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 장모 열병을 낫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을 자기들이 보았어요. 그죠? 따라다니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는 이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이 능력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지금 광풍, 거기에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려가지고 거기에 상황에 흔들려 버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한 형제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예수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선생, 뭐 스승이고 뭐 좋은 말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한동안 산상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상당히 참 예수님 말씀이 산상수훈이 참 은혜가 되고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요, 왠지 폭풍우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막 병을 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왠지 좀 거리가 있어요. 왠지 좀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라고 형제가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아주 솔직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형제, 그것이 바로 인문학과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 간격을 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 형제의 이야기가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형제는 교회를 다니는 형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형제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아주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산상수는 마음에 그래도 좀 좋은 이야기 다가오는데 막 병 고치고 막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고, 예수님은 좀 왠지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뭐가 좀 잘 와닿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교양으로 내 인생에 그냥 예수님 말씀 들으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저 좋은 말씀을 주시는 정도의 어찌 보면 인문학적인 그런 예수님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로,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신 그런 분으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광풍들, 뭐 자식의 광풍, 뭐 직장의 광풍, 사업, 뭐 물질, 뭐 건강, 뭐 여러 가지 이런 광풍 앞에서 충분히 그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그 광풍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십니까? 한번 여러분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느냐?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왔는데, 내가 목사인데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거야? 우리의 상식선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교양 수준에 머무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진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교양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 믿음의 단계로, 신앙의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추상적이 아니고 실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데이브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아주 귀한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와서 세미나도 한번 하셨는데, 이분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여드리는 마음과 태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마음 속에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드리는 마음, 태도,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요,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행동을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안 그래, 여러분, 그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한 예로 감리교의 창시자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아주 수제죠. 옥스퍼드는 아무나 가는 학교가 아니죠. 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이 요한 웨슬레는요, 홀리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막 기도하고 그런 신실한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로 헌신해요. 그래서 미국 조지아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굉장하죠? 근데 가가지고 선교의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영국으로 선교를 이제 접고 돌아오는 이 대서양에서 그가 탄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막 요동치는, 그러니까 막 이 요한 웨슬레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갑판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이 요한 웨슬레는 일기를 늘 썼어요. 요한 웨슬레는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 나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하고 정말 그 절규하면서 그 두려움에 떨면서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저 밑창 싸구려 칸 거기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자기는 두려움에 떨면서 막 죽을 이것 때문에 부르짖고 있는데 찬송 소리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우겨우 도대체 누군가 하고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라비안 형제가 5명이 거기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의 가사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온전히 의탁하는 찬송, 감사의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예수를 믿는데 자기는 목사 아니에요? 거기서 이 요한 웨슬레가 참으로 부끄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교사였습니다. 최고의 옥스퍼드의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오랫동안 홀리클럽을 이끌었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거와 자기의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리얼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그가 살아 돌아옵니다. 그때 받은 그 충격이 그에게 너무너무 컸습니다. 런던에 돌아와서 모라비안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올더스게이트입니다. 지금 런던에 가만히 있어요. 그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갔다가, 왜? 자기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되셨고 감리교가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광풍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그 광풍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 모습을 보게 해주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확신시켜준다라는,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참 감사한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마크 배트슨이라는 이 목사님이 옷을 벗는 용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피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창피한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실패가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창피를 당할 필요가 있다. 창피를 당하면 겸손해진다. 그리고 그 겸손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열쇠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는 겸손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결코 사용하지 않으신다. 겸손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창피합니다. 창피를 당하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불순물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26절에 말하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끄러움이 그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줬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의 믿음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부끄러운 그런 시간이 우리를 하여금 추상적인 믿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한 믿음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하면서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시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위장을 잘합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위장을 잘 해야 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 큰일 납니다. 왜요?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되니까. 창피를 당해서는 안 되니까. 교회 다니는 목사는 거룩해야 되니까. 교회 다니는 장로, 권사, 집사는 거룩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척, 뒤로는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없는 척, 돌아서면 날마다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이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는 그렇지 않은 척 해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은희 집사님 그런 간증했지 않습니까? 나를 보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없이는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습니까? 수백 명을 훈련시켰습니다. 제가 왜 변화가 없을까? 저 자신을 비롯해서 왜 변화가 없을까?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있는 내 모습을 그대로 보고 싶지 않았고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죄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덮으면 덮을수록 더 골마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 앞에 나오면요,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서 창피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고칠 수 있는 것이죠. 부끄러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 광풍은 그들의 리얼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해 주었던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스스로 쏘가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깨지지만 우리는 이제는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진짜 내가 이 믿음이 있는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주시는 것은 인생의 광풍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찾을 시간입니다.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급하게 예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이 광풍은 자기들의 영역 밖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급히 쉬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것이, 그 중에는 어부도 있지 않습니까? 베테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찌 보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예수님을 겸손하게 찾는 그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어찌 보면 그들에게 부끄러운 시간이고 정말 창피하게 예수님께 달려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그것이 은혜였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능력을, 기적을,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광풍이 없었으면 그들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광풍은 참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그 비행기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인데 말이죠, 한참 이제 떠서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많이 떨어진다면 되도록이면 바다 쪽에 떨어지면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바다 쪽에 떨어지면 좀 살 가망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제가 앉아가지고 거기서 덜덜덜 걸고 옆에 보니까 다들 가만히 있어. 뭐라 기도하는지 뭘 하는지 했더니 말도 안 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저도 야, 바다에 그러면 지금 이 고도가 상당히 높을 텐데 떨어지면, 바다에 물에 떨어지면 이거 잘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면 헤엄을 쳐. 이래서 혼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목숨은 하나님 것이지. 목숨은 하나님 것이지.
부르시면 천국 가야지. 이제 그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앉아가지고. 그랬더니만은 제 안에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 계신데 뭘 떨어지면 천국 가는 거지. 마음의 평안이 쫙 몰려오는데 그때 성모님이 준 땅콩이 보이더라고. 땅콩 먹었어요. 땅콩 먹으면서 그 평안이 몰려오니까 땅콩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보면서 전부 다 그냥 뭘 하는지 그냥 이러고 있어. 땅콩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밖에 이제 구름이 꽉 껴가지고 뭐 히말라야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제 밖에 보이더라고. 보이고 어깨 좀 펴지고 땅콩 먹으면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이 상황이 하나님을 내가 찾게 만들어주는 상황이 참 감사하구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시간 주신 게 참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더라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뭐 바뀐 건 없어요. 갑자기 비행기가 막 큰 걸로 싹 바뀌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 상황은 달라진 건 없어. 근데 내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감사가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도착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때로 우리 인생의 광풍이요, 낙심이요, 두려움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니까. 스펄전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낙심은 기도를 하게 만든다. 능력 있는 기도는 보통 큰 시련 속에서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실망하는 일이 없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적절한 때로 긴장도, 부담도, 기도하게 하시는 환경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왜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 내가 하나님 찾을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최고인데 뭐. 그리고 우리는 더 편하게 살아갈 삶을 원할 것입니다. 계속 교만해질 것입니다. 계속 교만해질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은 옛날하고 조금 생각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부부가 항상 사이좋게만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항상 서로 좋게 그냥 자기야 해 뭐 이렇게 이런 분이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가끔씩 부부싸움을 한 번씩 할 필요도 있다. 왜? 부부 사이가 너무 좋으면 주님이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진짜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 왜? 누군가 오면 그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주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한 번씩 남편한테 안 좋은 소리도 들어보고 부인한테 바가지도 한번 긁혀봐야지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래, 내가 주님 말고 의지할 사람이 없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가끔씩 하는 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심하지 않게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 게 괜찮아요. 그래, 주님은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한 번씩 이렇게 억박을 질러줘야지 부인이 기도하러 나온다니까. 안 그러면 기도하러 안 나와요, 부인들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한 번씩 바가지를 긁어줘야 주님 생각이 나서 그냥 어떻게라도 이 부인 데리고 와서 교회 가지고 또 고쳐보니까 싶어서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잘 해가 지기 전에 이 분을 풀 줄 알고 풀어야 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 인생의 광풍, 고난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 하나님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은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가장 큰 비극입니다. 왜요? 하나님 없는 인생, 진짜 인생의 광풍이 불어오는 마지막 날이 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광풍이에요. 그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때는요. 아모스 8장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거 이거 심각하지만요,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더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가장 큰 비극이 뭐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이게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믿든 믿지 않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 그런 거 믿지 않고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It's too late. 늦었습니다. 그때는. 그 전에 미리 광풍이 와갖고 하나님 찾고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이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 저는 뭐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찾고 예수님 붙잡는 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항상 말씀에 대해서 비춰보면서 겸손하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광풍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풍, 제자들을 볼 때는 막 급하고 그랬지만요, 예수님이요 그 시간에 주무신 것도, 제자들이 막 다급한 소리에 깨가지고 바다와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도 다 주님께서 주시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광풍이 많을수록요 배울 게 많아요. 인생의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풍이 몰아쳐 왔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진로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나와 하나님과의 신뢰를,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할 건 하나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이 몰려오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면 너무 죽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광풍이 부는 인생 속에서 우리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으면 아무런 일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인생에 광풍은 오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 믿고 같이 있어도 광풍이 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그게 사역훈련이에요. 하나님 찾는 걸 배워야 돼. 그것도요. 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 찾아가고 엉뚱한 데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찾는 거, 말씀 속에 들어가서 주의 음성을 붙잡는 거, 이 훈련을 받는 거,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사역훈련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보니까 광고 나왔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기본적으로 제자훈련 1단계 10주는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거를 배워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깨워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지 내가 이 세상을, 이 광풍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모르면 그냥 죄송하지만 교양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잘 같이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분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잠잠히 여러분 인생 광풍이 불 때 이 시편의 말씀처럼, 이 스바냐 말씀인데요, 이 스바냐 말씀처럼 내가 혼자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광풍이 불 때 할지라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 그것도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광풍에 구원을 베푸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요, 우리는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부를 때요, 하나님, 이 하나님 내가 붙잡습니다. 이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너의 가운데 계시니
잠잠히 너를 잠잠히 기도합시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고마워해야 돼요. 주님을 찾게 만들어 주니까요. 내 믿음을 보게 하시니까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고마워해야 돼요. 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니까요. 그런 아내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인생의 광풍 힘들지만 그 광풍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이 각자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마음속에 붙들고 내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 이름 조용히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광풍 때문에 우리 믿음을 확정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풍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제 못한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걸려서 원합니다. 파워스가 바라보게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우리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 그 광풍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어떤 인생의 광풍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한 배를 타고 있다면 주님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두려움으로 정신이 없는데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이 주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믿음을 확정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세상이 다 두려워하는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 이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돈을 깨우지 않고 오직 주님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을 깨우고, 기도로 주님을 깨우고, 찬양으로, 예배로 주님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광풍을 능히 이겨내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모든 일에 감사로, 순종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 기쁨의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수료하는 모든 훈련생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의 과정 속으로, 양육의 과정 속으로 들어오는 결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깨우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 일어나시면서 몇 분 얘기하면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강풍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입에 축복하세요. 우리 다 훈련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배웁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있어서 다 가셔서 훈련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주의 팔에 안겨야 돼. 여러분, 세상의 팔에 안겨봐야 그걸 얼마 못 가요. 우리 찬양 힘내고 하시면서 한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아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황명하게 비치고 선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아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인생의 광풍이 밀려오는 그 파도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들므로 더 확실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무원에 있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있는 모든 식구들, 또 병상에서 죄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로, 죄전을 사모하는 건축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언약의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